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두 글자로 말한다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 이상 경험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갈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분리불안 장애라는 말 요즘 TV에서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TV를 보게 되면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 나타나는 증세들 중에 대부분의 큰 원인은 바로 이 분리불안 장애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강아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내어놓고 키웠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도 강아지를 키웠는데 시골 강아지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골 잡종 강아지들은요 분리불안장애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 키우는 강아지들은 그냥 먹이를 주면은 잘 먹고 집을 잘 지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묶어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밤대로 풀어놔서 동네를 다 헤집고 다니게 만들 때도 있고 마당에 보면은 강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댁에는 닭들도 키우고 서우리에는 소 울음소리도 나고 지나가다 동네 어르신들 가끔 집에 들리기도 하고 할머니가 밭일 나갈 때에 강아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가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골 사는 강아지들에게 무슨 분리불안이 있다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집 주인밖에 만나지 않고 그나마 집주인 나가서 일하다가 가끔 저녁에 들어오면은 잠깐 만나주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는 이 동물들에게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짖는다던가 혹은 사람을 문다던가 혹은 심한 경계심을 나타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근원적으로는 분리불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불안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워낙에 심리학 용어로 이친적부터 사용했던 말입니다. 심리학 용어로서 애착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불안심이고 그것이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게 지속되면은 분리불안 장애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요. 여러분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핸드폰 한번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정신없어서 집에다 두고 내렸다던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다가 두고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얼마나 이 마음에는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까? 사실 전화기 갖고 있어봤자 하루에 몇 통의 전화가 오겠어요. 늘 전화 오는 사람에게 전화 올 뿐인데 그 전화기 집에다 놓고 출근하면요 1시간도 못 돼서 마음이 불안해서 다시 차를 돌려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러한 불안 증세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애착하는 것에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심해져 갖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불안함이 생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분리불안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날 때가 있죠.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낯을 가린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이가 낯을 가리는 것, 엄마로부터 떨어진다던가 아빠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심하게 울기도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까? 분리불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낯선 곳에 간다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울어버리게 되는 것, 두려워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분리불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애정 결핍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것들에부터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된다던가, 그것이 멀어지게 될 때에 의심도 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갖게 되는 것.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내 안에 안심이 있게 되면은 점차 불안한 증세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안 보여도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너랑 같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멀어져도 아이를 안심시키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불안함을 회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만 분리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분리불안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됐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증상들이에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지실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어도 되는데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분리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추방당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분리돼서 살아가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얻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그때부터 그 삶 가운데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때부터 사람 안에는 죄에 대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사망 즉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남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자인 어머니는요, 아이를 품게 되면은 그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버텨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나가면 잘해드릴게요, 엄마 내가 나가면 이 빚을 다 갚을게요, 이런 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결혼식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함께 힘든 일 만나고 함께 다투는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그것을 이겨내며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사랑에 마치 따뜻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포근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로맨틱한 것처럼 장미꽃 한 송이 주면서 로맨틱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강한 거예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기는 승리,
어설픈 승리,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리로다. 원어의 뜻은 이래요. 압도적으로 승리하다, 압도적으로 정복시키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뜻도 알지도 못해요. 원하지도 않는 그런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코로나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그냥 감기같이 여겼는데 그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계획을 하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했던 분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아서 내가 계획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계셔요. 감기인 줄 알고 걸렸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하루하루를 이거는 약도 없이 어떻게 살아는지 모르는 채 기침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코로나에 걸려서 평상시에 잘 지내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지 간에 이런 박해와 위험을 만날 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과연 무슨 사랑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고 있을 때에 아이 엄마는 안 보는 척하면서 아이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엄마를 보지 않아요. 놀이터에 아이를 풀어놓으면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고 친구들과 까르르 웃고 있지만요, 아이는 엄마를 보지 않지만 엄마는 아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넘어져서 그냥 울음을 퍼뜨리면은 엄마가 금방 달려가서 손잡아서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유괴범이나 혹은 저 무서운 사람들이 아이 주변을 서성거리면요, 엄마는 얼른 데려가서 집에 가자, 내 아이 붙잡고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데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아이 엄마는 가끔 정신이 팔려서 아이를 놓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원치 않는 시련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떠한 패배가 있습니까? 실망이 있으세요? 인생에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이런 시대의 역행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구하세요.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만화 영화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꼬마 자동차 붕붕은 어떻게 힘을 낼까?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붕붕. 기억나시죠?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뽀빠이, 힘센 뽀빠이는 어떻게 힘을 낼까요? 뽀빠이가요, 시금치를 확 먹으니까요 그냥 불끈불끈 근육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꼬마 자동차 붕붕도 꽃향기가 없으면요 바퀴가 다 쳐져버려서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근육 많던 뽀빠이도요, 시금치가 없으면요 홀쭉이 말라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대요.
멈추지 않는데요.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부족할까 봐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를까 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아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지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것 같은 많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외부적으로 밀려오는 힘들이나 혹은 내 내부적에 있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사망과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아무리 나에게 지긋지긋한 그냥 혈연과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에 매인 것이 될 수 있고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내 삶을 다 묻고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이 끝나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과 생명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찬양가사 중에 이런 찬양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아멘, 성도여 찬양하세.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잠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인도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3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for I'm sure.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살아갔을 때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에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그 길 탐의색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행복으로의 초대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또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누구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끔 저는 제 아들 성민이와 영상으로 통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민이와 통화가 끝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민아, 아빠가 사랑한다. I love you. 사실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와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10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아버지와 아들끼리는 좀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해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어떤 힘도 나오는 것 같고,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말하면 어떤 자신감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 그냥 제한적인 사랑, 조건적인 컨디셔널 러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끝까지 이기게 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구절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회복하세요. 내가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내 안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다면요, 하나님은 진작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다 나에게 사랑하지 않고 세상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유일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